저는 오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 보혈의 승리와 그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형틀이었잖아요. 사형수들이 그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것도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노예나 종들이나 아주 중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가 무도한 범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능력 있다, 그 십자가에서 이겼다,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고 시인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그때 고린도 사람들은요, 저 미련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것이 형틀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승리라고 위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한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럼 뭐가 떠올라요? 피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 가시관 쓰셨잖아요. 머리에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면서 피가 흐르고 마지막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쏟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무엇으로도 지불할 수 없어요. 너무 커서 이 세상 돈으로,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생명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생명을 내놓아야만 그 죄가 사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분이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시고 제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함을 주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죄를 가지면 지옥 가요. 따라하세요. 죄 가지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절대 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그래서 다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었는데 죄가 가로막혀서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피 흘려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뚝뚝 흐를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잖아요. 성소에, 성막에 피를 뿌렸잖아요.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죄는 사함받지 못했어요. 그냥 죄가 그냥 임시로 덮어졌어. 죄를 덮었어. 안 보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피가 짐승의 피가 덮어졌어요. 그 짐승의 피에 자기 죄를 전가하고 죽게 해서 그 피로 하나님이 죄를 보지 못하도록 덮어놨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돼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예배하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영접하면 제사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의 피로 대적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 생명이 나타나지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고 승리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피와 생명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따라하세요. 영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의학계에서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지금까지 연구하지만 못 찾아냈습니다. 복제 인간을 만든다. 복제 개는 만들었어요. 근데 복제 인간은 못 만들었어요.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의학자들이 우리는 사망하면 숨이 멎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이 있나? 성경에 호흡이 끊어지면 다 밖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호흡이 있나 연구를 해봤어요. 호흡에 생명이 없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그래. 생명이 심장에 있나? 심장에도 없어. 뇌의 활동이 멈추면 죽었다 그래. 뇌사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나? 거기 생명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해답합니다. 따라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 피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13분의 1이에요. 그래서 피가 빠지면 죽어요. 피가 빠지면 뇌도 정지돼, 호흡도 끊겨, 심장도 멎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들이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더니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바른 곳에는 죽음이 지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좌우 문설주 임방은 뭐냐면 우리 마음과 영혼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통로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바르면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마귀가 못 들어와요.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가정에, 가족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어떤 것이길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느냐?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에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 인간의 고통은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고통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땅은 산물만 내고 생명나무에 열매만 냈었는데 죄 짓는 순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와 엉겅퀴가 그 기운을 뺏었고 소출을 내지 못하도록 그때는 땀 흘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 가시를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땀을 흘려서 엉겅퀴를 제거하고 땅을 파도 소산이 조금밖에 못 열었어.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응? 그래서 마침내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병들고 죽게 된 거죠. 소출이 적어지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저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저주 가운데 병들고 죽어가는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값을 지불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요 가난이 청산돼요. 저주가 물러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여러분 질병은 100% 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죄로 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요 우리는 늙지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늙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통로예요. 왜 우리가 지금 계속 늙냐? 병이 드냐? 요즘에 사람들이 약을 몇 가지씩을 다 먹더라 보니까. 아니 제가 우리 동기 집에 갔더니 약을 한 움큼씩 먹어요. 그래서 무슨 약을 이렇게 먹냐 그랬더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분류해서 먹는 약이 달라요. 이거는 치료제, 이건 영양제, 뭐 이것은 뭐 무슨 보조 음식. 그 왜 그러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젊어지고 오래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죄의 삭스 사망이에요. 조금 연장을 시켜줄지 모르지만 결국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육체는 늙고 병들게 돼 있는데 껍데기를 벗고 우리는 이동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히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에 염소의 피, 양의 피 그런 것 가지고도 죄를 씻었는데 어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예수의 피를 씻지 않으면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담을 쳐요. 막아요.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우리에게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죽음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막힌 담이 흘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의 피로 물리쳐야 돼요. 일단 죄의 유혹이 오면 저기 죄다. 내 안에 지금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내 안에 탐심이 생겼다. 내 안에 교만이 생겼다. 그러면요 이것이 활동하기 전에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의하고 교만하고 탐심에 넘어져요. 음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죄가 세력화돼 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죄가 끌고 다녀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거야. 죄가 마음대로 끌고 다녀.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죄가 끌고 다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보혈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인 죄,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이거 중독은 왜 그러냐면 습관적으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성중독자도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습관적으로 간음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는 것은 담배 중독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기 때문에 중독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죄악을 하나님이 발로 밟으셔 바다에 던지셔서 기억도 안 하시. 여러분 보혈이 아니면요 우리는 늘 죄책감과 죄의 유혹과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질병과 저주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는 회개하는 능력도 주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회개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회개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 자기는 다 잘못한 게 없어. 회개의 능력,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없어. 난 다 떳떳하고 정의롭게 행해.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가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구원을 얻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에 죄사함에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밤중에 별을 올려다보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강도가 손들어! 나타나는데 강도가 와서
위슬렉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주머니를 막 뒤졌는데 돈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 강도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야 이 자식아 돈이나 갖고 다녀라. 왜 돈도 없냐? 그래서 엉덩이를 발로 탁 차고 가더라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여보셔 난 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거 가져가시오. 보혈을 가져가시오. 아니 이 강도가 여보시오 내게 있는 게 있어. 금이 있나? 돈을 말고 눈이 반짝반짝 거렸는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응?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랬더니 아이 뭘 줄 줄 알았더니 보혈은 예수의 피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갔어요. 3년 후에 어느 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신사가 목사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 모르겠는데요. 그때 내가 목사님 부흥회 하고 다녀오는지도 모르고 목사인지도 모르고 주머니 뒤졌더니 돈은 안 주고 보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보혈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 이 강도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 이 강도야 계속 그게 맴돌아서 견딜 수가 없더니 나중에 회개가 터져서 회개하고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 목사님이 덕분입니다. 보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짓 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을 의지하면 죄를 사해 주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또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청년 때도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믿지는 못한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꿈을 꿨는데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거기 한 분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신음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오더니 사닥다리를 놓고 십자가로 막 올라가서 이미 못 박혀있는 그분을 다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외쳤어요. 야 이놈아 어?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는데 너는 또 못질을 하려고 해.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빨리 내려와. 그렇게 고함을 치니까 그 청년이 망치질을 멈추고 딱 돌아보는데 보니까 그게 자기들하는 거야. 그때 윌리엄 부스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도 나는 또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있구나. 이게 내 죄구나. 그래서 그때 통회하고 구세군 창설자가 된 거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수의 피로 물리쳐야 돼요. 일단 죄를 지면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남잖아요. 용서는 해주세요. 다윗의 예가 그거잖아요. 다윗이 간음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더니 그 자식들이 이복 동생끼리 그 다음에 아들이 자기 척들을 대백주에 동침하고 자식끼리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칼을 들고 쫓아오고 온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관리해서 칼부림이 나고 탐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끊어내시고 죄의 고질적인 죄가 반복될 때도 끊어내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보혈에는 중보의 능력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중보케 하는 능력. 히브리서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은 가인이 형이 자기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하나님께 막 복수해 주세요 소리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는 중보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여러분 피는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19 이거 이런 게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청년이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피에는 호소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을 흘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대신에 중보하며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거하면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어떻게 호소하냐면 되세요. 아버지 자기 이름을 이 현실을 위해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저희 핏값으로 샀으니 저희 죄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그 죄악의 굴레에서 해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자기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피로 뿌려진 이현실에게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시고 저러에는 부욕해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호소해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중보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 피를 의지해서 중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 주일 전도하는데 오늘도 나오겠다고 약속한 분이 못 나왔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지금 40-50년을 붙들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나누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그 영혼을 끌어안고 예수의 피가 중보하도록 예수의 피를 외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해서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옵소서, 저를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차고 보혈의 능력이 그에게 미치면요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피에는 중보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의 피가 치료를 호소해줘요. 강건하도록.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아버지 저의 피로 자기 이름을 대세요. 이 현실의 환부를 덮사오니 치료하시고 야훼 라파 되심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예수의 피가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래서 치료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지금 믿지 않는 내 형제들,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 응?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 제 피를 보시고 내가 전도한 사람 김태환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저를 일으키시고 신령한 몸으로 저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중보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나오다가 중단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피를 바르며. 오늘 또 왔다가도 이게 은혜 받은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이 성찬 주일날 마귀가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끌어낸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피를 바르며 기도해야 돼요. 이 도시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돼요. 이 도시에 저질러진 죄악들, 응?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바르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중보 보혈을 의지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시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들을 붙들고 있던 불신앙이 떠나가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조건 나가서 전도지만 뿌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을 붙들고 있는 이 지역에서 행해진 죄들을 대신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이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응? 예수의 피를 바르면서 나갈 때 영혼이 그 피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도시의 죄가 뭐예요? 여기 보세요. 옆에 이 지역의 죄가 환락가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 세력이요 안 놔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지금은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거 생활하고 동거하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이러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아기를 한둘 낳고도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 온전한 가정이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산돼요. 그 배우는 분명히 마귀거든요. 응?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동일시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 피에는 중보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에 따라서 마귀를 추방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함부로 공격 못해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를 통로로 와서 마귀의 포승줄이 죄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가 죄를 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더 센 무기가 있어서 부활의 무기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너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우리를 포성줄로 묶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이런 포승줄로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죄를 고백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대적하면 7개로 도망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했느니라? 승리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기서 마귀의 정부와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는 뭐냐면 마귀의 정부가 있어요. 마귀가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있어. 정부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 사법부, 검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마귀도 조직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있으면 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면요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는요 뭘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여러분 우리 물질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도둑질하고 생명도 도둑질하고 질병을 가져와서 관계도 도둑질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응?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응? 예수의 피를 바르면요 마귀가 7개로 도망가요. 질병의 대부분도 마귀가 가져가요. 여러분 코로나도 배우는 마귀예요. 대적해야 돼요. 뭐 영양 부족으로 가볍게 올 수는 있어요. 운동을 안 하거나 또 수면 시간이 좀 채우지 못해서 피곤으로 이렇게 병도 올 수 있죠. 우리의 부주의로. 그런데 중병은요 거의 배후의 마귀가 역사를 해요. 설령 처음에는 내 부주의로 질병이 시작되는데 그 병이 중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때 여러분 보혈을 의지해서 대적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떠나가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는다고 전화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보혈로 기도하다가 보혈로 대적하며 기도하다가 예수의 피를 찾다가 그 뇌종양 배후 세력을 쫓고 기도하는데 그 이미 거의 말기래요. 뇌종양이. 근데 이제서야 발견한 거야. 그 발견을 못했어.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뒤늦게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기도도 못했대요.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이래요 저한테.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기도 못하는 게 여러분 이미 질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질병. 깊은 병입니다. 여러분 암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 못하는 병은요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못 고쳐요. 근데 어제 전화로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보혈 능력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통로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적해서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승리는 너무 위대해요. 보혈은 따라하세요. 죄에서 승리하고 용서하는 의의 옷을 입게 한다. 보혈은
세습과 무능력에서 승리하고 성결과 지혜의 옷을 입게 한다. 또 따라하세요. 보혈은 질병과 약함에서 승리하고 치료와 건강을 옷 입게 한다. 보혈은 저주와 가난에서 승리하고 축복과 형통을 옷 입게 한다. 따라하세요. 보혈은 죽음과 지옥에서 승리하고 영생과 부활을 옷 입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보혈로부터 출발한 것을 믿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